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19일, 7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바울이 각 교회에게 보낸 인사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시편 한 구절을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의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24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또 여러 성도들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니여.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예리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저희가 한 교회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예배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난 몇 개월 동안 저희가 분리되고 격리되어 있다가 이제 겨우 예배당에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많은 성도분들이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시간 동안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를 그렇게 그리워했을까요? 저희가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러한 연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엇인가 일을 해야만 하는 의무감이었을까요? 저희의 규칙적인 생활의 루틴이었을까요? 아니면 서로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한 것일까요? 저희는 그동안 예배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 우리 삶에 밸런스를 맞추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알고 있듯이 예배란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고귀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행위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를 그리워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한 것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급이신 하나님 자체를 바라고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소망하고 갈급한 것이길 원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저희 마음과 삶을 이제라도 바꾸어서 저희가 하나님과 교회에 가졌던 그러한 편견과 오해를 없애고 이제 하나님의 친자녀로서 하나님과 평화하고 교제하고 성장해 나가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이후에 자라가던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간다면 아버지께서,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그리고 인터넷 반대편에 많은 모습의 저희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한인교회의 성도라고는 하지만 여기저기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른 생각으로 말씀을 받고 적용하고 은혜를 받고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듯 우리의 결과도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적용이, 은혜가, 열심이 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바꾸고 잘라낼 수 있도록 저희를 친히 조율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조율하실 그 말씀이 더욱더 집중적으로 들리는 이 격리 기간 동안 우리가 거기에 순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라는 것이 상투적인 교회의 프레이즈가 아니라 어느덧 우리의 삶이 되고 라이프스타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께서 친히
임기를 마친 직분자에게는 칭찬과 위로가 되어주시고, 목회자에게는 모사가 되어주시고, 신혼부부들에게는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가 되어주시고, 어르신들에게는 신뢰와 소망이 되어주시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꿈이 되어주시고, 티네이저들에게는 변함없는 피난처와 서포트가 되어주시옵소서. 이 혼란의 시기에 얼떨결에 졸업과 귀국을 하게 된 청년들에게 어시어런스가 되어주시고, 새로운 삶의 시작과 지표가 되어주시옵소서. 또는 이 모든 중에도 똑같은 삶을 영위해야 되고 너무 삶에 새로운 것이 없고 느리고 프로그레스가 없어서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리빙 워터가 되어주시고 삶의 이유와 프로그레스가 되어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고 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던지 죽던지 나의 살아있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루신 하나님만 우리의 위로가 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서 좋은 관찰자가 되셔서 제가 무엇을 하는지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자라고 아시죠? 기자, 리포터.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기자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취재를 합니다. 그래서 재미난 이야기를 쓰지요.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께서는 그런 사람이 되셔서 저 앞에 있는 저 목사님이 오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한번 글로 쓰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한번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제가 목사예요, 지금.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맛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린이 여러분, 무엇라고 기사를 쓰고 싶으십니까? 화란 한인교회 목사님이 강대상 위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포도주를 한 잔 하셨습니다. 이렇게 적으실 분. 아니면은 뭔진 잘 모르지만 목사님께서 목이 마르셨나 보다. 포도주를 한 잔, 포도주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물을 한 잔 드셨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쓰고 싶습니까? 여러분께서 좋은 기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소 팔고 양 팔고 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사람을 내쫓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양들 다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 막 욕하시고, 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치시고, 환전상이라고 돈 바꾸시는 분들 그런 상들 다 이거 엎어버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어른들은 이것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해요.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그런 사람들 못 들어오게 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거기 올라가셔서 그런 일들을 하셨는가? 또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무슨 일을 거기서 하셨는가? 성경은 특별히 사도 요한이라는 기자는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에게 한 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라기로는 여러분께서는 우리 사도 요한이 적은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에, 그 사건의 진실을 잘 파악하는, 잘 알아듣는,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부모님과 함께 돌아와서 나사렛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 요셉과 함께 살다가 요셉이 죽을 때쯤 돼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예수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나에 있는 한 혼인잔치에 참여했었지요. 그리고 그 후에 가버나움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 이사간 일이 오늘 읽은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끝에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했습니다.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그 뒤이어서 13절 보시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형적인 유대인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함께 이 기록을 연구를 하면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방문, 이것은 두 번째 방문이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 방문 기록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을 따라서 12살 때 올라간 기록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기록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읽어드린 이 이야기가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복음서 저자들이 모두 다 섞인 이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유독 사도 요한만 그 시점을 달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 이 사건을 예수의 생애 그 마지막에 일어난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전에 한 번 더 방문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표현대로 말을 하자면은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의 말이 맞다면은 예수님은 첫 번째 12살 때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마지막에 세 번째 방문을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셨다가 승천할 때쯤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일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하신 일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일이 있습니다.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에 따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것을 요한은 예수께서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한 일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다른 복음서가들은 세 번째 올라갔을 때 한 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요한이 순서를 무시하고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달리 말을 합니다. 유대인이었던 예수 실제로 여러 번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것이다. 그러나 성전을 깨끗게 한 그 일은 요한이 두 번째 방문 기록으로 넣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매번 올라가실 때마다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아직 예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 시점에 가나의 혼인잔치 후지요.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간 후의 일입니다. 바로 그때의 일로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다는 것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유대인 성인 남자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을 올라가야만 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이죠. 유대인이셨던 예수는 적어도 1년에 3번 정도,
예루살렘을 방문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으니까 마찬가지였겠지요. 다만 그것이 다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몇 번인지 또는 몇 번째인지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매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반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도 별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성전에서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쫓아내셨다. 그랬는지도 모르죠. 성전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마다 그는 매번 환전상의 상을 엎으시고 또 매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욕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눈에 띄는 일들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서도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사람들과 그들의 행태, 또 그것을 엎으시는 예수의 과격한 행동,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특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기록하는 자 중에는 흔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자이고 하나는 역사가이지요. 기자는 여러 사건들 중에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역사가는 그 사건 자체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자라면 당연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인 이 성전 정화 사건,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조회수가 넘치는 그런 기사를 쓰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독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진실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흥미 있는 이야기라고, 내가 관심하는 이야기라고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우선은 달콤하겠지요. 그렇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을 당뇨병에 노출시키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흥미로운 곳에서만 교훈을 얻으려 한다면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말지요. 예수님의 행적과 그 말씀들, 이것을 사람들의 흥미 위주로 읽고 해석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게 된다면 이것은 어쩌면 성전에서 비둘기를 파는 것보다 더 지저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재미난 이야기거리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의 행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양이나 소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지요. 그가 쫓아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쫓아내지 않으셨지요. 그가 환전상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예수님께서 착취하거나 또는 그 환전상으로 하여금 잃어버리게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말로만 경고를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좋은 기자라면 혹은 좋은 역사가라면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시는 그러한 예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밀하게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는 그런 모습도 보이겠지요. 그러나 실상 우리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과격하고 박력 넘치는 예수의 모습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늘 그렇게 눈에 번한 것만 찾고 또 마음대로 과장해서 생각해버리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을 때에 무슨 무거운 쇳덩어리를 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것으로 사람을 내리친 것도 아니지요. 기껏해야 예수님은 성전 바닥을 내리친 것이지요. 그런데 마치 우리 마음속에서는 수포맨이 나타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듯한 그러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예언을 읽었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좋은 기자는 이 사건을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과 연관시켜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예수는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손님들의 잔에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때가 아직 안 되었을 때에 그것을 앞으로 나타날 일에 대한 표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표적이었습니까? 바로 자기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날 일, 바로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표적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이 일들도 아직 자기의 때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노끈으로 짐승들을 흩어버리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표적이지요. 이것은 세 번째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다시 말씀드려서 그의 생애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바로 그곳에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멀리서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이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 시에 그곳에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은 성전에 있던 그 양이나 소가 자기가 만든 그 노끈으로 만든 그 채찍에 내쫓기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가서는 바로 자신이 그렇게 매를 맞을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그때 그가 바로 그때에 물과 피를 흘리실 것을 예언하신 것과 마찬가지죠. 즉 예수님은 자기 생애의 그 마지막 때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자신이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흘리실 것이다. 이것을 친히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와 예루살렘에 오르신 바로 이 일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시겠지요? 2장 21절 말씀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채찍을 맞고 사람들의 표현대로라면 그렇게 정화되어서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어져 왔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는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했습니다. 성전은 예수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거기서 채찍을 휘두르는 것, 바로 자기의 육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떠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인지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돈 바꾼 사람들의 상이 엎어진 것처럼 바로 그날에 그의 마음도 그렇게 배신으로 엎어질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이 들었던 그 타박과 욕설, 바로 그것은 자기가 그날에 들을 욕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욕심이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슨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 불타오르는 심정으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을 다 내쫓았다, 이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기자의 관심대로, 기자가 원하는 대로 사건을 본 결과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열심 혹은 그 열성, 이것은 성전을 깨끗게 하시려는 집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려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교만한 인간이 결국은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본 제자들이 성경에 있는 다른 많은 구절들 가운데서도 바로 이 시편 말씀,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것일까요? 아, 예수께서 저렇게 열심으로 성전을 사모하시는구나, 이런 말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성전된 예수가 저렇게 취급을 받겠구나, 사람들의 열심 때문에 바로 그 열심이 예수를 그렇게 삼키겠구나, 이것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일어난 사건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실과 진리를 발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바라보게 하옵시고 참된 진실과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들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내는 그러한 진실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린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예배, 온라인 예배가 13시부터 유튜브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부득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는 봉헌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구에다 저희가 봉헌함을 마련하고 있는데 미리 준비하셨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뱅킹 같은 것들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기도회와 또 주일 오후 성경 공부 그리고 구역 예배 등은 8월 말까지 방학 기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신앙과 마음을 잘 지켜내는 그러한 기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께서